오늘 읽은 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영광과 여러 가지 평안을 누려야 할 그때인데,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칼끝을 겨누며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을 피해서 광야로 울면서 도망을 나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지금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망함과 비애를 깊이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음의 세상에 세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일평생 그토록 애쓰면서 몸부림치며 무언가를 추구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명시적으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무언가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겠죠.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목동으로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발탁되어 사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왕의 자리까지 오른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내면으로 추구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쉽게 이야기해 보면 행복의 근원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근본에 들어있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기에 그렇게 힘들여 고생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이래서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맛있게 먹고 또 집에 오면 평화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또 엄마들 역시 나의 뒷바라지로 내가 준비한 음식,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갔던 남편이나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엄마들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족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끝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증오하며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자고 그 생명의 위기, 전쟁터에서의 싸움, 그리고 모멸과 수치, 다윗은 그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막 냈잖아요.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처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비참한 그런 순간까지 견디며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하여 길길이 분노하며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현실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난 완전히 헛살았구나. 내가 무엇 하자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이지? 라는 그런 큰 허무와 회의감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평생 그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자신이 그 누구도 아닌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만난 원수나 경쟁자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그리고 가장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바로 그 대상인 가족에게서, 아들에게서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는데 나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까지 뭔가 왜곡이 돼서 이 사랑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원수 같은 관계로 변화된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가족 속에서 내가 도대체 뭘 바라보며 더 살아야 하지라는 깊은 허무감에 붙잡혔을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의 땅, 가장 비극의 장소에 다윗은 지금 나와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혼란스러운 방황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담아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시편 61편은 성경 말씀이 다 모든 곳이 좋은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두 번째 혹은 첫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했던 시편 42편 말씀,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 시편 42편 말씀과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저는 대단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61편의 2절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누구나
누구나 땅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이란 일종의 한계 상황, 절망의 땅, 낭망의 땅, 허무의 땅,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형편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패의 땅입니다. 허망함과 허탈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므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서 있다 보니 땅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끝에, 이 땅끝의 처지에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은 아니면 혹은 여러 번 다 선다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다 행복하게 사는데 유독 나만 이 땅끝에 서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이 땅끝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밝고 행복한 삶으로 직진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죄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나쁜 짓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뜻이라기보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제자리에 있지 않다, 어딘가 이탈해 있다라는 뜻의 의미에서의 죄인입니다. 그래, 인간은 어디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은 다 이 세상에 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은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 줄로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자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해서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기쁨을 찾아서 다들 애를 쓰는데, 그런데 예외 없이 뜻하는 바와는 다르게 어느새 땅끝에 몰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건이든 간에 내가 원치 않는 끝이라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 다윗도 지금 땅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다윗은 지금 나는 땅끝에 서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러했나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용모도 아름답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의식적으로 뭐를 잘못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팔려간 곳에서도 적극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은 그런 삶을 결코 계획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몰려서 요셉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왕의 죄수들이 머무는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채여서 지하 교도소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가 땅끝 아닙니까?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고 부족할 것 없는 최고의 수준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대로만 있었더라면 차기 이집트의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그 정의감으로 나섰다가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고 그게 발각돼서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현상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궁벽한 시골 땅, 사람이 잘 찾아오지 않는 미디안 광야의 깊은 그 궁벽한 곳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한 1년 있으면 나가겠지. 한 몇 년 여기서 견디면 다시 왕궁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생각과 계획이었고 거기에서 무려 40년을 처박혀 지내잖아요. 40살에 들어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80 노인이 돼 있었어요. 40년 전에 배웠던 왕궁에서의 그 수준 높은 교육은 다 잊어버렸어요. 언어도, 법률도, 병법도, 최고의 엘리트로서 누렸던 그 모든 가능성들을 40년이 지나는 동안 다 녹슬어서 소멸해버렸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출발은 대단했던 내가 이런 식으로 꺾이고 삭혀져서 여기서 이렇게 무명으로 시골을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구나. 모세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많았겠습니까? 거기가 모세에게는 땅끝이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내 삶이 이렇게 꼬여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 붙들려서 나가지 못한 채 여기서 80 노인이 되었다. 모세도 그렇게 땅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그 바리새 지도자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로서 오를 만큼 학문의 최고 경지에도 올랐고 유대교를 향한 열심도 강력해서 제일 선두에 서서 유대교를 지키고자 막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자신의 경지를 이루어냈던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난데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알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진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진리를 반대하는 반진리요, 허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을 때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아서 옆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름 없는 담메색 지역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작은 방에 늘 누워 있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장님이 되었고 내가 세워왔던 모든 추구했던 모든 세계는
붕괴되었고 허구임이 드러났고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가 바울의 땅끝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다 땅끝에 섰어요. 한 번은 혹은 여러 번. 실수이든 어리석음이든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과 같이 나는 땅끝에 내몰리는 경우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이란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자신 없고 슬프고 막막하고 두렵고 고독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직면에 있습니다. 철저한 무능력,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는 곳입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픕니다. 이 땅끝에서의 심정을 다윗은 오늘 2절에 표현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즉 땅끝에 서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lost heart 해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마음이 약해졌다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습니다. 이 땅끝에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한 가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끝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나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 눈으로 보면 한 명도 없기에 땅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것인데,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경험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땅끝이어도, 땅의 끝에 끝이어도, 내가 갈 수 있는 최악의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에도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 땅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무언가 부족해서 그곳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도, 그 상황에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와중에도 나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이것은 사실 인간이 찾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돈을 벌여 하고, 좋은 학교에 가려 하고, 사업을 하려 하고, 유학도 가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다 애를 쓰지만 그 깊은 곳에 무엇을 찾고자 하냐 하면 길을 찾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요약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그 모든 것이 다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길이 있고 나에게 진리가 있고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 따라서 나를 통하면 길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구름 가득한 날, 비 오기 직전에 깜깜한 시커먼 구름이 낮게 내려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여러분, 그래서 잠 못 자고 힘들어할 때 저 구름 사이로 바늘만한 구멍이 열려있다. 그래서 구름이 저렇게 무겁게 나를 짓누르지만 내 환경이, 나의 문제가, 나의 이 아픔이, 어려움이 저 무거운 구름장처럼, 먹구름처럼 나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저 구름 한가운데 어느 곳엔가는 바늘만하다 할지라도 구멍이 열려 있어서 그 위에 하늘과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숨이 쉴만합니다. 나는 길이 없는 땅 끝에 서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못하고 있을 이때 내가 너의 모든 판단을 명료하게 해주는 진리이다. 내가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생존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땅 끝에서조차도 내 곁에 계셔 주신다는 사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힘으로는 저 바위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힘이라면 나보다 더 높은 저 바위 위로 들어올려 주실 수 있다고 소망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 call you,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여기서 you는 하나님이시겠죠. 이 땅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내 이상의 차원,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길,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앞의 어두운 미래를 내 눈으로는 도저히 전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상상해 본 적 없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에이즈 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조명환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의 자녀인데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3명을 낳으라고 해서 너네 3명이 전교에서 아직도 수업료를 못 내고 있는 그 3명이다. 당장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내라. 그래서 대낮에 3명이 울면서 학교 정문에서 집으로 쫓겨났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가난하기도 했지만 이분은 머리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3 때 꼴찌를 했어요. 전교 꼴찌를.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좌절했던 분인데 이분이 문과거든요. 근데 문과의 대학엔 갈 곳이 없어서 이과를 갔어요. 공대를 가게 됐어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가서 공부가 어려워서 한참 헤맸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유학까지 갔는데 유학간 어디 주립대학에서 공부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미국으로 공부 갔다가. 그런데 이분이 어찌어찌해서 박사가 됐고 그리고 세계 에이즈 학회 협회의 회장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머리도 안 좋아서 전교 꼴찌, 미국까지 유학 갔는데도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나, 등록금 없다고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해서 울면서 대낮에 학교 정문 걸어나간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진 자기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살 때부터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이분에게 매월 15달러씩을 보내줬어요. 15달러씩.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한국의 가난한 어린아이를 알게 된 미국의 어떤 여인이 매달 15달러를 이 아들에게, 이 사람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15달러를 보내는 일을 몇 년간 했냐면 45년간 보내줬어요. 미국에서 박사도 따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까지 45년 동안 매월 15달러를 보내줬어요. 그 어머니, 이제 이분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 어머니의 이름은 에드나예요. 에드나 어머니. 그 에드나 어머니는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한국의 어린 이름 모르는 아이한테 매월 15달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15달러만 보내준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45년간 보내온 편지에 앞의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끝에 빠뜨리지 않는 3마디가 있었습니다. 항상 빠뜨리지 않는 3마디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마지막 문장은 늘 같았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40여년간 본 적도 없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외국의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 에드나 어머니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을 45년간 계속 이 아들에게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가면서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 공부 못해서 학교에 쫓겨나, 유학까지 와서도 학교에서 쫓겨나서 갈 곳 없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에드나 어머니가 나에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God loves you. 그리고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절대 믿어야 돼. 언제 어떠한 환경, 어떤 형편에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절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세 마디 말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이 에드나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내시다가 본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은퇴한 이후에 마지막 직업이 뭐였냐면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90세 되신 분이.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15씩을 계속 보냈고 그 끝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태평양 건너 먼 작은 나라의 한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한 박사가 이 어머니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전혀 화려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그래서 저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매월 $15를 보내주시고 일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세 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는 순간에도 다 떠나도 하나님만큼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너 곁에 계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신뢰해라. 항상 믿어라. 그리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렸을 정도로 힘들 때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좀 올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 곁에 계셔주시는 주님, 그 순간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것만이 나를 이 땅끝의 절망과 좌절로부터 일으켜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